네, 오늘 우리들이 나눌 성품은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제. 네. 절제가 뭘까? 네,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힘, 능력. 네,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힘, 능력이 절제다. 여러분, 절제의 반대가 무슨 말입니까? 절제의 반대. 너무 어렵나요? 절제의 반대? 무절제. 무절제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 있을까? 네. 무질서. 네. 무질서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네. 혼돈. 네.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무절제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유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방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성숙한 절제에 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힘, 그것이 뭐라고요? 절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럼 절제의 정의가 뭐냐? 절제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절제라는 것은 자유, 방종,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이 않고 꼭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절제다. 특별히 우리 학생부에게 있어서 이 절제는 너무나도 필요한 거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꼭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절제다. 그럼 절제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절제는 첫 번째 생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절제는 생명입니다. 목소리가 좀 많이 작습니다. 네. 절제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운전하시죠, 그죠? 네, 우리 학생부 빼고요. 네, 대부분 요즘 여자분들도 운전 참 많이 해요. 어떤 차가 좋은 차일까요? 안전한 차, 네. 외제차, 네. 그랜저, SM6, 튼튼한 RV 차요? 처음에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엔진이 좋고 또 힘이 좋고, 그러나 정말 좋은 차는요, 그런 엔진이 좋고 힘이 센 차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브레이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브레이크가 잘 드는 차가 참 좋은 차다. 내가 마음껏 운전을 해요. 근데 엔진만 좋다고 그 차가 좋은 차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브레이크인 것 같아요. 브레이크. 절제는 바로 이 브레이크와 같다라는 겁니다. 결국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절제에 있다. 그렇다면 절제는 뭘까? 절제는 첫 번째 생명과 같다. 절제는 단순히 그냥 숨겨진 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절제, 우리를 그냥 견디게 하고 못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절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어쩌면 생명과 같은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절제라는 겁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원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원죄의 뿌리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죄의 뿌리,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절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죄의 뿌리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 땅 가운데 첫사람이었던 아담 가운데 사망이 들어온 이유,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그들의 욕심, 그들의 그 탐욕, 그들의 호기심,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절제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온 인류가 저주와 심판과 정죄와 가난과 재앙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절제할 수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제하지 못했어요. 탐욕과 그들의 욕심과 그 결과 무엇이 나타납니까? 무질서, 혼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죄의 삭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 결국 무절제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간 겁니다. 절제하지 못한 것이 생명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뭐예요? 절제는 생명이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절제하지 못한 그 모습은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들에게 있어서 절제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마저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부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도 완수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아주 중요한 그런 모든 과업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인류의 구원의 과업을 맡기셨던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그 삶은 약 32년 동안 사셨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였습니까? 광야에서의 시험. 그런데 이 광야에서의 그 시험을 자세히 보면요, 그 시험이 뭐였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은 절제의 시험이었어요.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시험? 우리를 충분히 유혹할 수 있는 거겠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스타가 될 수 있다. 그 시험, 천하 만국을 순식간에 얻으리라 라는 그 시험이요, 모두가 인간의 욕망, 탐욕, 그 모든 것에 근거한 시험이었겠죠. 결국 뭐에 대한 시험이었습니까? 절제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절제의 그 시험을
첫 번째 이기셨습니다. 결국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자신의 그 위치까지도 끝까지 지켰습니다. 질서를 지켜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보면 무질서가 없습니다. 풍성하지만 전혀 사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많으셨지만 결코 무모하게 힘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절제는 뭐다? 절제는 뭐다? 생명이다. 절제하지 못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절제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절제라는 이 성품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절제라는 이 성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 시대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절제라는 성품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성품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절제의 성품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첫 번째로 절제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로요, 절제는 다스림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절제는 다스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절제는 그냥 참고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내가 잘 다스리는 겁니다. 잘 컨트롤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자동차 얘기를 했습니다.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멈추기도 하고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브레이크는요, 속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다스리는 것이냐? 여러분, 절제 잘 다스려야 되는데, 브레이크처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절제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절제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절제입니다. 때로는 화를 내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를 해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요동을 치기 시작하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막 나가요.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막 나가요. 막 엄마에게 대들어요. 엄마에게 막 욕을 해요. 우리의 인생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가까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생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분들 잘 들으세요. 내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공부해야 될까 말까?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까? 내 마음이 충동이 일어나고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면 마음대로 가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학생이 나중에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아주 부정적인 면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의 마음은 아주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닮은 영, 거룩한 영, 성령의 소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는 육체의 소욕도 있고 또 성령의 소욕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게 되면 한없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겠죠.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절제는 언어를 다스린다. 절제는 언어를 다스립니다. 우리의 말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부메랑으로 돌아오잖아요. 던진 말이 결국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사의 환경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칭찬하면요, 칭찬을 거둘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러분, 말을 절제하면요, 말을 아끼면요, 말을 한마디로 말을 잘 다스리면요, 내 인생 가운데 굉장히 소중해집니까? 안 소중해집니까? 우리는 보통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말을 아끼지 않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죠.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번 내뱉는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언어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껴야 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은 말의 능력과 말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요,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절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절제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 걸까? 가장 중요한 대답은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왜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절제의 성품을 내 인격 속에서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어떤 누구도 절제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많은 유혹 앞에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워 살아갑니다. 우리는 유혹에 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때로는 그 유혹에 못 이겨 절제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동치는 그 감정 앞에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내가 영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절제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겠죠.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 다스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그냥 잘 다스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그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없고요.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맡겨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의 삶을 산다라는 거, 내가 그냥 안 하겠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들을 구별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이 절제를 통해서 내가 언어를, 또한 내가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 절제의 성품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는 힘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생명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또 절제의 삶을 보여주셨고, 절제를 통해서 빼앗겼던 죄의 삭신 그 사망이 오히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절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절제는 우리의 언어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이 절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이 절제의 능력, 절제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절제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